마태복음 제9장 9절 이하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뻤고요. 또 오늘 또 정말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들 얼굴을 보니까 저도 갑자기 확 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좋습니다. 빨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혹시 들어들 보셨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따로 지키지를 않습니다. 사순절은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된 그러한 기독교 절기이기는 합니다. 역사를 이제 기록을 이제 보게 되면은 3세기, 4세기 경부터 사순절을 지켰다고 하는 그러한 그 기독교 교회의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기 전에 약 40일의 기간, 이 기간 동안을 사순절로 지키죠.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은 그 지난주에 제2의 수요일이다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십자가까지 그 기간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순이라고 하는 것이 열흘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순절 그 40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40일 동안 특별히 어떠한 의미를 두고 활동을 하셨다.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했고 뭐 그런저런 성경에 보면 40이라고 이 숫자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40일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자.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당연히 음주도 안 하고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우유도 안 마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사순절 전에 하는 그런 유럽이나 저쪽 남미 쪽에 가면은 사순절 전에 아주 시끌벅적한 행사가 하나 있죠. 그 카니발. 제일 유명한 게 리우 카니발이잖아요. 그거 보면 사육제라고 그러죠.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특히 브라질 사람들은 1년을 그 카니발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1년을 갖다 돈을 번다. 뭐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축제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은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그동안에 진탕 먹는 겁니다.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사순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카니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참 경건하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러한 삶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절제하고 지냈던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어떠한 아까 말씀드린 카니발이라든지 또는 이제 사순절 기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보다는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게 됐기 때문에 종교개혁가였던 칼뱅이나 또 루터 이런 사람들은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식 행사에서 제외시켰고요. 우리 고신교단에서도 사순절은 교회의 공식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교회 행사로 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나는 것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부활절이 4월 4일이 부활절이니까요. 약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역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것은 또 소중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일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절까지 4월 4일 부활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던 사람들에 대해서 매 주일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의 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되겠습니다. 교인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참 가난하고 성질도 이상하고 못된 그런 사람들만 있어서 내가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인사하러 온 겁니다. 그렇게 인사하러 오면은 이제 목사님들은 참 그 마음이 힘들죠. 교인이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혼도 걱정이 되고 또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참 많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다 힘들어합니다. 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께서 이 교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못난 사람들만 부르셨거든요. 가난한 사람, 성질이 이상한 사람, 못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있어서 저는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이 교인이 다른 교회로 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이 정답입니다.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고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겁니다. 잘난 사람, 정말 예의 바르고 젠틀한 그런 사람, 부유한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정말 누가 봐도 멋있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냐?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성미가 고약한 사람, 만성질환 때문에 늘 아파하는 사람, 우울증이나 편집증 이런 것 때문에 늘 불안정한 그러한 사람, 그리고 신체의 한 부분에 장애를 가진 사람, 또는 진학이나 직장에서 원하는 대로 자기가 나아가지 못하고 뭔가 좀 처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교회 구성원으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정상인 교회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의 외적인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되는 것, 받아들여지고 또 서로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조건에 그것으로 차별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환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 3년이라고 하는 정말 짧은 그 기간이었지만은 그 사역 기간 동안에 가장 두드러진 사역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사역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신 사역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귀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복음서를 쓴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그 사역들을 가장 귀중 높게 기록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품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는 것이 복음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맛보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신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의 눈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던 참 잘난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저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사로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는 이 사람들을 찾아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멸시하고 너희들이 멀리하고 너희들이 정죄하는 이 작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왔고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너희가 버린 사람들을 불러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음으로써 표현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61장 1절이야 3절을 읽으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게 하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읽어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갔고 포로된 자를 만나셨고 갇힌 자를 풀어주셨고 슬픈 자를 또 위로해 주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세리 마태였던 겁니다. 이 세리 마태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삭개오가 있죠.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도 여리고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 떳떳지 못한 직업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하고 많은 직업 중에 뭐 그런 직업을 가져. 그런 그 말을 듣는 그런 직업이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총독부에 그것을 바칩니다. 이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헤롯이 또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일종의 분할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부분적으로 또 자기들이 착복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착취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주는 거니까 더 이게 싫죠. 그 세금을 걷어가는
세리니까 고운 시선으로 절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 시각. 그래서 죄인으로 아예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세리 마태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로까지 부르셨습니다.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십니다.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어필을 해야 되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 되고 알려야 되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저런 사람을 갖다 제자로 삼아?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 이 마태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절대로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익에 따라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마태를 보면서 사람 마태를 보지 않고 세리 마태를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 마태가 아니라 사람 마태를 보시는 겁니다. 세리 마태를 보았을 때에 그 마태는 비난하고 정죄해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 마태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그 마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 마태를,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만나고 부르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를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읽은 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난 사람들, 부자들, 지식인들, 귀족들, 성공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꼽아보면은 니고데모, 회당장 야이로,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그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뭔가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는 사람들,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리 마태가 그렇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렇고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렇고 무덤가를 헤매고 다니던 광인이 그렇습니다. 눈이 먼 사람이 그렇고 중풍병자가 그렇고 나병 환자가 그렇고 신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탁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고귀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만큼은 그래도 다르고 그래도 특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조차도 다르거나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장애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어느 날 문득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를 보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뛰면서 찬양하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대제사장과 서기관 무리들이 유대인의 귀족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추궁을 합니다. 너가 그렇게 한 것이 누구의 권능과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 거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거든요. 왜 그 이름으로 너가 그 짓을 하느냐고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무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아니구나. 참 놀랍다. 이 지혜와 지식이 도대체 어디에서 난 거냐?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잘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뛰어난 학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천재입니다. 유대계 율법에 정통했고요. 헬라의 철학에도 정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 주님의 복음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교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외모는 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을 본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고 실망합니다. 에이, 별로네. 그리고 몸에 병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을 잘 못했다고 그럽니다. 스스로도 인정을 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우리가 들었을 때 참 대단하고 그 가르치는 내용이 심오한 그런 진리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말재주가 별로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외적인 것은 좀 떨어졌던 사람. 기왕 주실 때 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외적인 것에 있죠. 외모에 있고 스펙에 있고 직업에 있고 성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대우를 받습니다. 정말 그 나쁜 것이지만은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냐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 어느 직업을 가졌느냐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버립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그 사람을 또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마태 자체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는 사건이 있었죠.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가 보냄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35절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실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에워싸여 가시면서도 언제든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차마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차마 예수님께 용기 있게 다가가서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옷자락만 잡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사람들 많이 예수님 에워싸면서 가다가 부딪혔겠죠.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그 한 사람을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구의 관심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환자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그저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 그 연못에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헛된 소망 가운데에서 그저 그 연못 물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간 이는 예수님입니다. 마태와 같은 그 직업을 가졌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셔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은 주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를 기억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존재를 인정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루뭉실하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이 시대의 마태들을 향해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를 사도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구원했다. 이 사람은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은 세리마태를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너는 이방인이라고 멸시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향해서 부정한 자라고 배척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을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쇠사슬로 묶어서 무덤가에 내다 버렸습니다. 소외시킨 겁니다. 배척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에게 찍힌 낙인을 지우셨고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즉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바로 그렇게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겉모습을 보고 부르시지 않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행위를 보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마태들을 우리 주님께서 또 찾아가시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마태처럼 응답했습니다. 또 다른 마태들이 주님의 부름을 듣고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듯이 부르신 수많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결점이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고 주님께서는 또 그러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서 또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그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마태들이 모인 이 공동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부르신 바로 그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인인 세리 마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마태를 보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의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또한 불러 주셨습니다. 수많은 마태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부르셨고 오늘도 여전히 부르시며 그들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체로 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이 지체들을 저희들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겉모습을 보고 배척하고 겉모습을 보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그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바라보았던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정말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저희들이 함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만나셨던 수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또한 생각하며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며 믿음의 길 저희들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